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이 끝까지 견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도록 오늘 예배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염려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뭐 불교에서 잘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통을 뭐 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철학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교가.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겠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통의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 고통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근심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 죽음이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나는 뭐 죽음 두렵지 않아 이렇게 겉으로 얘기해도 결국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그 그림자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사춘기가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체제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덧없죠. 그래서 솔직히 직면하는 게 좋죠. 이제 서양의 실존주의나 동양의 부디즘 같은 경우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죠. 고통은 뭐 다 허무한 거다. 그냥 인생이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것 뿐이니까 허무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렇죠. 대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죽음이 계속 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과학적인 장치에 의존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쨌든 우리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패밀리에 우리 족보가 탄생한 것이 고려 말에 우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 딱 쳐보시면 알아요. AI에 쳐보면 그 시에 보게 되면 고대 중국의 우왕의 후손이죠. 우왕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이제 중국에서는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시조가 됐고 우리 성리학에 먼저 원래 있었던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우탁이라는 사람인데 우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조를 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실 거예요. 멋있는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시죠. 인생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걸 애써봐도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이 없죠. 저도 보면 여기서 레깅 비하인드란 말을 쓸 때 자꾸 이렇게 느려져요. 자꾸 자기 의식을 못해요. 행동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말도 어눌해지고, 그 다음에 생각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제가 살아봐야 10년, 20년, 그거는 아주 잘 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은 이제 10년 안에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보게 되면 이제 고통이죠. 고통이고 죽음에 대한 그 강박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뭘 믿냐면 우리의 그 건강 문제와 그 다음에 항상 잃는 서플라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서플라이 맨날 코스트 리빙의 문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이제 고생하면서 그냥 뭐 힘들게 사는데도 사는 사람들이 73세, 4세 이렇게 70대에 돌아가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다윗 그랬잖아요. 시편에 인생의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강건하다는 것이 건강하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뭐 살기가 괜찮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80대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그렇다는 거. 보통 자기는 보통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세, 나 100세 이렇게 100세 시대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그건 꿈이죠. 꿈이고, 이제 보통은 80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어렵게 살고 뭐 성냥팔이 소녀처럼 아주 힘들게 살아도 또 70은 가게 되고, 70은 그게 되게 이제 보통의 이제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이 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은 바로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 이제 그 고통은 이제 감정의 문제죠. 감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감정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그 고통의 자꾸 그런 문제가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일어나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목숨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 이제 아마 뭐 이렇게 겁내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도 겁내지 않고 한번 당해보지 뭐, 그리고 그냥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32절에 보게 되면 그 성경, 예수님은 서제션을 해요. 그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서제션, 어떻게 그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이 거기에 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더하신다는 게 잘못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근심거리를 없애주겠다는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더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것과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과, 그건 여러분이 뭐 다 아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되면 내가 있는 사업의 문제, 내가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표현이지, 그게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 있죠. 걱정이 없게 됐다는 표현이 더 많은 거예요. 걱정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냥 종교에 올인을 하고 일상생활은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염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염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염려할 때 뭐를 염려하는가 하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다음에 죽음에 근접한 나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무식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을 하잖아요. 애들이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부모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걱정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죠. 사업뿐만 아니고, 근데 건강은 뭐 또 플러스고. 근데 그런 문제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죠. 잘못 해석했죠. 마치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뭐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대신해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잘못 해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내 대신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조심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그 부분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또 확대 해석을 하지 마세요. 자꾸 뭐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느니 무슨 봉사를 충실해야 된다느니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한 거예요.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니에요. 그 종교의 그 어떤 껍데기를 만들어 버리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기 생활, 믿음 생활이야, 개인적인 거.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해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33절에 보면 또 다른 서제션을 하죠. 이제 서제 30 보면 그러므로 제가 이거 잘못 썼네. 34절이네요. 34절. 34절에 보면 이게 34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콜링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믿음 생활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 방식을 이제 그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것은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항상 성경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 헤븐리 파.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 어려운 말로 God's sovereignty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순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부터 분리했을 때 자기 혼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니까.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제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나 그거 알아. 그거 갖고 안 돼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내 사고를 틀을 하나님의 사고의 틀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가만히 있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요. 날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안 되게 해줬을 때 다른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날마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했으면은 그게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셔요. 내일까지 그게 내 믿음이 내일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상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하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전날 기도를 해도 그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런 고난은 무슨 고난이든 자기 자신에 닥치는 고난은 무슨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괴로움과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이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세상 고통이 내게 더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세상 고통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자동이에요. 염려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염려가 일어나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우울증 걸린 사람 배나 일어나요. 배나. 더블이에요. 더블. 배로. 감정이 항상 되니까. 그 싸움이죠. 그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 그건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 문제의 그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무리 힘듦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아, 이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죠. 그 깨달음,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아, 그거구나. 그걸 발견이 안 되면 그게 조금씩 믿는 사람들 조금씩 알아요. 타치한다고 정말 항상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계속 타치하는 것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근심거리와 적당한 고통을 주시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한마디 더 이렇게 사족을 달면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예가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이제 신앙의 위인들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근데 우울증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사람들 스티그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투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항상 우울증 걸리지 않은 사람과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우울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한 게 있어요. 그걸 잘 겪었는데 너는 마음이 약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좀 우울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는 뉘앙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너는 마음이 overly sensitive,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구나 너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는 아마도 믿음이 약한 거일 거야. 믿음이 강하면 그런 거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로 표현을 하죠. 그런 말문을 닫아요. 전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팩트는 그거예요. 보통 사람도 세상에 염려를 하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는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염려는 이제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잠시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뭐 친구들과 놀거나 패밀리가 이렇게 같이 일해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 가장 기쁜 순간에도 기쁨을 즐기지 못해요. 감정이 다쳤기 때문에 그냥 우울해요. 그러니까 저 웃는 것도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감정이 망가진 거예요. 행복이. 그 사람은 더블이에요. 더블. 고통이 더블이라고. 감정까지 망가져서.
그 사람한테 그저 기름에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멀어지죠. 대화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물론 본인도 이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울증 환자. 오늘날 현대의 문제 가운데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팽배해 있죠. 팽배해 있고, 그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이제 염려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죠. 어쨌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더 심하게 하나님께, 배나 더 심하게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저거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시든지 하나님은 그걸 사용을 하죠. 믿는 사람의 그 고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에 유익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게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늘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강하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강하게 돼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시한 믿음의 사람의 제시를 하나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아픈 괴로움 속에서도 그 뒤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